지난주에는 개인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교회 안에 문제가 있나요? 교회에 답을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교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5인 1조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 치유거든요. 본질을 바꾸고 이제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교회란 뭔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 이 예배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 성도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성도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성도들의 주인이죠. 성령이 오늘 성경에 교회가 탄생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오순절 날이 임하면서부터 마가다락방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있는 이 장소 우리 개인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 대하는 것과 성도 대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면 어떤 지금 교회 안에 좀 답을 얻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답을 주어야 할 교회 안에 상태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답이 필요하다 이 말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보고 이거 뭔 교회가 이렇게 생겼냐고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성도들이 새신자도 있고요. 영적 문제 가진 자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것은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왜냐? 교회라 그래요. 이게 교회는 특수한 단체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동아리를 하거나 개모임을 하거나 이런 서클 모임을 하거나 같은 사람들 연령대 별로 그냥 하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답을 주어야 돼. 뭘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뭐 답 얻을 것도 없네.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렇죠? 예? 아멘 좀 해봐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서 뭐 아멘 하기도 좀 그렇죠. 예?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았는데 마귀가 싫어할 정도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불신자가 나를 보고 정말 시기할 정도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행복을 얻어놓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 왜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산 넘어 산이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등산 안 해봤어요? 다 올라가네요. 또 올라가. 또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그렇다니까. 에?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천국 가면 문제가 없어. 예? 이 땅에 사는 이상은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경제 문제도 올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고 우리는 또 저주받을 수가 없어. 아멘? 이미 끝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안 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라니까. 믿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주는 거야. 뭐 중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문제가 다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문제는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다 하면 단판이 끝나버려.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아니다. 끝! 끝난 거지 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 따라서 문제가 아니다. 끝! 끝난 거예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이라니까. 왜냐? 예수 안에 있어서 그렇다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돼. 그게 끝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끝났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응? 어떤 분이 그러더만 목사님이 끝났다고 할 때가 제일로 속이 시원하대. 목사님이 끝났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 끝난 겁니다. 끝내야 되는데 또 집에 돌아가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널려 있는 게 많아. 어? 막 도망가고 싶어. 안 끝난 것 같아. 끝.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를 보는 눈을 똑바른 눈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흑암이 다 무너져요. 이게 감옥에 들여보내도 괜찮다 그렇게 가버려야 돼요. 암덩어리가 생겨도 괜찮다 그렇게 가버려야 된다. 괜찮아요. 칼빈 목사님은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칼빈 목사님은. 얼마나 몸이 아픈지 종합병원이래. 한 가지가 아니라 28가지 정도. 몸이 28가지 병을 달고 살아. 병을. 그래도 그분은 끄떡하지 않았다니까. 바울도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왜 이게 안 될까? 막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필요해 그랬다니. 필요해. 에? 왜야? 너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너 그거 있어야 돼. 에?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러니까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래 자꾸 이래. 그게 이제 걸려드는 거라니까. 걸려드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다른. 그러면 언제 행복을 누리겠어? 못 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 자,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상태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혹시 있나 보세요.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한 자기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틀에 딱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보이는데 자신은 못 봐. 이 말해주면 좋겠는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당신 정신 차려라, 말 좀 들어라,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네? 약간 웃으면서도 이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네?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성도들은 이런 데 걸리겠다니까. 맞다 틀리다. 뭐가 맞아 틀려.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런 데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모든 것을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면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 맞아요.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자. 긍정적으로.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렇게 그거 하면 안 돼. 예? 그러면 하면 안 되네. 내가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죠. 되는 게 뭐고 또 안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기준이 딱 있다니까요. 틀린 기준. 우리가 복음적인 기준 가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틀린 기준이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 그렇게 보면 막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자기 수준. 뭐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뭐 몰아붙여가지고 뭐 들을까. 그것은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서로 피곤한 거더라고요. 해봐. 할 수 있어. 새벽정이 울렸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새마을 운동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 이런 것에 딱 같이 있다니까 사람들. 성도들. 그러지 말으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가 조금 못하냐면 이걸 못해요. 누림이 없는 것 같아. 누림이. 눌려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전부 여기 잡혀서 그래요. 여기. 다 틀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림이 아니고 눌림이 돼버렸어. 그러지 말아요. 죽을 입장에 처했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죽어버리면 돼요. 네? 저는 어떤 때 이게 막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이렇게 보고 이제 염하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아, 참 이 사람 참 복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참 복 받았구나. 응. 아, 나는 살아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참 복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가끔 예수 안에서 진짜 편안하게 돌아가신 부분 참 복 받았네. 그런 사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니까. 네? 저는 기도한 게 이번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박지성 씨 어머니하고 동시에 어떻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만 같은 날. 이야, 참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안 믿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했다니까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지성 씨가 참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할머니가 82세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한 60대 정도 된 것 같아. 박지성이 어머니가. 그런데 박지성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뒷바라지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같은 날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걸 보면서 자, 인생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인생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왜? 샤머니즘에 그거 있어요. 무속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무속신앙. 종교 사상.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내 소원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틀린 거라게. 예수 믿으면 진짜 네 사업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런 쪽으로 몰라. 병 나을 수 있어. 막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속신앙이라. 옛날에 선앙당에 가서 100일 뭐 기도하면 아들 날 거야.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속신앙이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하면 천국 간다. 똑바로 살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가니까 이제 막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응? 사실은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소원을 위해서 딱 방향 맞추고 가면은요,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접어들어 가지고 여기에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에 집착을 너무나 여기다 해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면은 이제 불신앙이 들어오죠. 그러면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행복이 깨져요. 편안이 깨지고.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 자꾸만 문제를, 제가 그랬죠.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예? 그 문제의 환경을 싫다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감옥 보내면 감옥 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러면 되거든요. 풍랑 중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거든. 근데 자꾸만 우리 감옥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감옥에 보냈는데 자꾸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수장으로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다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게 자꾸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자꾸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돈 벌고, 막 예수 믿으면 막 되고, 막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돈 더 잘 버는데, 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 올무 가운데 다 묶여 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까 주원이, 우리 주원이가 참 많이 변했네요. 아까 열심히 적더만. 그래서 야, 그 말씀을 같이 잘 듣고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면 갈수록 달라지네요. 그래서 훈련 속에 있어야 돼.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요, 자꾸만 옆에 있는 타인을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 괴롭게 해. 이 괴롭혀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를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복음이어야만 돼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요. 자꾸만 뭡니까? 한계 속에 갇히게 되고, 예? 잘 안 되죠. 뭐 이 일들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도대체.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왜 자꾸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단 말이죠.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를 쫙 보니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더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을 찾게 돼요. 뭔가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런단 말이죠. 이 전도자의 삶은요, 너무 쉽고 즐겁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 왜냐 봤더니요. 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뭐 사모늘로 살아야 되고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쉽고 즐겁고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예. 이 5인 1조 팀 수련회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부분. 왜냐? 원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버렸다. 그게 말씀이거든. 저 예스겔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다귀에게 예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큰 군대가 됐다.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 우리가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요. 우리 체질이 잘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을 따라가려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록은 못 하더라도. 그렇죠? 뭐 있죠. 근데 이제 기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 봐도. 기록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하고 기록을 전혀 안 하는 거하고는요. 기록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저도 기록을 안 하는 것과 내 기록을 해서 올리는 거하고는 내가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게 달라요. 좀 힘들죠. 저와 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거 하려면 출근 못해. 출근 못해. 못한다니. 예?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에 딱 붙잡혀서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얼마나 소중하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달란트,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이 그래 전도해야지, 이런 게 때문에 자꾸만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돼. 왜냐? 강단 메시지가 소중하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교회. 그렇게 돼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뭐냐? 점점 이게 희한해요. 아무리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막 계속 이 샘을 파가지고 막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복음 안에 그 무한한 능력들이요,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더라 이거예요. 더 복음이 풍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해. 진짜요? 안 진짜요? 서일라 고사님 진짜요? 안 진짜요? 진짜요? 진짜지. 응?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제가 불경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응? 응? 마귀가 싫어할 정도로, 사람이 불신자가 싫어할 정도로 막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응?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하는 거니까. 복음의 이 비밀이 얼마나. 저는 작년 한 해하고 지금 계속 하는데요, 한 단어가 딱 잡히는 거예요. 한 단어. 뭐냐? 복음의 풍성함.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응?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고 이쪽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고, 왜 이렇게 복음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 복음이 게일화가 딱 되더라. 나의 복음이 딱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딱 돼야 돼. 복음이 오직 이렇게 딱 돼야 돼. 돈이 오직 되면은 여러분 절대 그러면요, 돈도 안 잡히고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피곤해. 복음이 오직 되는 사람이 돼야 돼야. 네? 복음은 모든 것이야. 나의 인생에 나는 다 얻었어. 끝났어. 네? 나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배라고 했고 보화라고 했고, 예?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들이 하늘의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내게로 내려오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이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딱 일어나 버리잖아요. 구원도 받고 안전뱅이에서 영원히 이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딱 되더라니까요. 전에는 내 자신의 힘 가지고 내 있는 것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쉴 데 없이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전도자의 삶을 계속, 전도자의 삶은 이건 지금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잖아, 우리가 전부 다. 새벽에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래서요, 강단 메시지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뚱말뚱해요. 왜냐?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가지고는요, 잘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적용해서 말씀 성취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자꾸 이거하고 저거하고 해버리면요, 성도들 헷갈립니다. 헷갈려. 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저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이 살았다니까. 복음의 능력. 그래. 넘어져. 또 일어나. 넘어져. 또 일어나. 응? 또 일어나. 그렇잖아요. 만약에 강단에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계속 나갔어 봐요. 맞는 말인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안 짓는 거 그게 중요하죠. 실수 안 하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왜냐? 그게요, 굉장히 나의 영혼을 좀먹거든요. 뭔가 막 까렵지 해가지고 살게 만들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벗어나는 길,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벗어나자.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은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락방의 문들이 열리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교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야 아까 뭐 333 운동이라고 있어요. 네? 333 이 운동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30명 써요. 30명. 30명은 이제 새신자들이 좀 하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이제 또 높은 고지를 향해 달려가 보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한 300명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 교역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 다른 분들은 이제 차관 최소한의 30명이니까. 그래서 제일로 잘 한 사람, 교회화 시키고 한 사람이 금반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금반지 몇 돈 내놓으라고 할까 지금 고민이. 우리 김상관 선생님 낸다고 분명히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돈을 낼 건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몇 돈을. 그래서 내가 우리 김상관 선생님은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미리 받아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미리 받아놓고 어디다 놓지?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나도 한돈 걸을게 할 사람 있어요? 나도 한돈. 나도 한돈 걸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중직자회 때 그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예요? 두 번째가 세 곳의 다락방, 3명의 교회와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1년을 한 지역을 우리 집중 공략을 할 겁니다. 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할 때 말이에요. 한 지역을 집중 공략을 할 겁니다. 1년을. 왜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다 보니까 하다 말고 흑암이 꺾이려다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한 지역을 1년 동안 공격을 할 텐데, 왜냐하면
성경에 가서 보면요. 새 안식일 그랬어요. 3주.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한 지역에 두란노 지역에 석 달을 그리고 나서 또 두 해 동안 2년을 이제 요것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한 지역에 이러한 어떤 규례를 가지고 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두란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었더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지역이다. 한 지역.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전도해 보니까 한 땅을 많이 밟은 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도 되고 말씀 운동문도 일어나. 계속 많이 밟은 그쪽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마귀가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듣도록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여튼 양천구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게. 그래서 조금 날씨 풀리면 오후에 이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 정확한 복음을 한 번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된다. 왜냐? 사탄이 복음은 복음인데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들은 사람이 만약에 영접도 되고 그런 사람이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도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여기 가서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해야 할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시고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그 당위성을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왜 당신에게 꼭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 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당신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전달할 그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에서 세력을 얻을 정도로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올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는 현장을 보라고 하는구나. 교회 안에서 할 일은 별로 없어. 교회 안에서 일하실 분은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교사,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찬양. 그 외에는 별로 없죠. 다른 거 그렇게 막 할 것 별로 그렇게 없어요. 왜냐? 그리고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가야 돼? 많이 밖에 있잖아. 밖에 99%가 비었대. 밖에서 우리는 이제 영접운동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양육을 해가지고 교회화 시키는 거야. 이게 밖에 사역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할 거야 앞으로 밖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포인트를 딱 잡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지역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일단 금 한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 막 괜히 눌리려고 그래요. 벌써부터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눌리지 말라니까. 눌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편안하게. 말 못하겠으면 전도지 주면 되고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워지기 빨리빨리 대처해서 준비할 것은 뭐냐? 이제 전도제를 갖다가 불신자가 딱 볼 때에 나도 예수 먹고 싶다. 그러한 이제 그런 전도지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좀 또 단순하고 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어린이 수련회 우리 니니 써니가 가고 이해나 우리 렘넌트가 또 인도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5인 1조 팀 수련회 놓고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말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인 1조 팀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서로 팀원들끼리 조금씩 올리면서 아멘이라도 달고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서로 힘주면서요. 5인 1조 팀이 잘 서로 활용할 수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거기까지만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